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 7과입니다. 7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 물론 이제 비유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기적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적의 시리즈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막혀있던 것, 넘을 수 없던 것,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미라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에요. 자, 신학적 주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베풀어집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그 기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무엇인가? 우리 먼저 81쪽에 핵심 교리 나와 있어요. 핵심 교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적이란 81쪽 시작. 기적이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거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만물의 자연 질서에 예외를 허락하시거나 자연 법칙과 어긋나는 현상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 종종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세상 일에 친히 관여하신다고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이럴 때는 기적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세상에 있을까요? 네, 혹시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기적이 있다고 믿고 또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그때는 막 열심히 하셨고 지금은 잠자고 계시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때나 하시지는 않죠. 우리가 원할 때마다 그냥 불러오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죠. 그러나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자연 질서에 예외를 허락하시거나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신명기 18장 22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거를 표적이라고 말하죠. 그냥 미라클, 단순한 그냥 깜짝 놀란다. 물론 이제 기적의 그 경외함, 하나님의 놀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적은 단순히 놀라는 일이 아니죠. 기적은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적, 사인. 근데 여기 보면은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표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온 사람이라는 표식을 나타내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기적이.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도장이죠. 하나님이 꾹 찍는 그런 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증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그냥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열매로 그를 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가르침에요, 열매를 보셔야 돼요. 동시에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적인 종교적인 그 이끌림에 이끌려가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검증해야 되고, 내가 의심해야 되고, 내가 다시 씨름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봐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그리고 거기에는 증언이나 표적이 있냐, 사인이 있냐? 그 말의 열매가 과연 어떻게 되냐? 이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에 쏠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많은 표적과 이사를 행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을 훔쳐가려고, 영혼을 사냥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럴 때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혼미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을요, 한 병이 올 때 여러 가지 사인,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예? 내가 암이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픈 징조, 그 뭐라고 그러죠? 사인들이,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다 사인들이 나타난다고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나요? 아니죠.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 누구예요? 의사들인데, 의사가 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이라는 이 질병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증상들을 인지할 수 있고, 그 증상들을 통해서 암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그냥 뭐 복권 당첨만 당한 듯이 그냥 행운처럼 일어난 것인지, 누구나 어떤 인생에게 한 번쯤은 오는 그런 럭키한 일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나쁜 사인들이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사인을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경고인지 모르죠. 왜?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경고를 알아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걸 사인으로 알아들어요. 근데 이걸 정말 엄마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 가지 사인과 심지어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항상 병행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키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유대인들은 결혼 잔치를 일주일간 했다고 하죠. 일주일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잔치니까 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포도주가 이 잔치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 음식이었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흥이 깨지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를 이 주최한 사람의 입장에선 신혼 신부 신랑의 가정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일이 난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한 가정의 잔치의 위기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해서 다 연관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매개체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보통 하객이면 여러분 결혼식에 그냥 일반 하객으로 초대받아 가면 여러분이 음식이 떨어졌는지 뭐 와인이 떨어졌는지 뭐 이런 거 신경 씁니까? 없으면 없나 보다. 그리고 말죠.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음식이 떨어졌다는 걸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태 마리아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깨닫고 우리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 천사의 선언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이 사인들이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없었으면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예수는 분명히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신통치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귀에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무시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엄마를 또는 편안히 하게 말하고 칭하는 그런 대화의 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도요, 문장으로 표현하거나 어떤 기사화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들이 있어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실제로 막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렇게 하면 너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 거야. 이제 어떤 아이가 그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러죠. 경찰이 와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엄마가 내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말했어요. 아니, 이건 이제 문화적인 맥락을 이제 뛰어넘는 거죠. 그 상황에 이제 이걸 실제는 그게 아닌데 이거를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때는요 그런 말이 아니죠. 가까운 어머니한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또 놀랍게도 예수님이 능력이 있지만 이 기적을 하고 싶어서, 야, 어디 좀 내 기적 할 거 없어? 내가 좀 내 능력을 좀 나타내 볼 거 없어? 이렇게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한 안 하려고, 가능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세상의 마술은 다릅니다. 세상의 능력자들은 다 달라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기의 지식과 가진 돈과 자기의 능력을 좀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그렇게 하려고 있는 것이 다 능력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타이밍을 찾고 계시죠. 이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사단이 와갖고 시험하는 것이죠. 너의 능력을 보여라. 너의 능력.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 대단하지 않아. 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것쯤은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생각하셔야 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슈퍼맨이에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을 그냥 배 타고 건너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리길, 20리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야, 너 날 수 있잖아. 날어. 근데 안 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얼마든지 떡을 해서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슈퍼히어로 중에 슈퍼히어로가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에 있는 능력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은 졸부 안 되실 줄 알아요? 가장 비싼 차 먼저 뽑고, 가장 넓은 집 사고, 그리고 돈으로 관계를 사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러고 그냥 겸손하게 지내지. 여러분, 제가 돈이 많으면 목회하겠습니까? 아니, 목회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난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 제가 막 돈 있으면 어깨 힘들어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면 이 귀한 걸 모르죠. 이게 우리가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야망과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를 절제한다는 거는요 제일 큰 힘이에요. 예, 슈퍼맨이 함부로 안 나는 거, 함부로 그 힘 안 쓰는 거,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사단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얘기하고 다 물리치죠. 저는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능력을 한번 보여봐, 떨쳐 일어나봐. 야, 저거 아무것도 안 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드세요? 세상 살다 보면 저 한 줌거리도 안 되는 막 이런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막 기를 쓴 게 아니라 안 하려고 애를 쓰셨다는 거죠. 자, 오늘의 메시지는 또 그게 아니죠. 더 이제 나가셔서 어디 읽어볼까요? 저 78쪽에 밑에 마리아는 읽어주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이 부족한지 말하고 처분을 맡겼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에게 포도주를 좀 더 사오라고 돈을 주지 않았고 해법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의 염려를 말하고 주변에 있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정체나 능력이나 사명에 영향을 끼칠 일은 없었으나 마리아와 하객들의 필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가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 그렇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의 필요에 어느 정도로 반응하는지 여러분 경험하셨죠? 경험 안 하셨습니까? 몸이 부서질 때까지 그 일을 하죠. 아빠가 자녀의 필요에 반응하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인자와 사랑이 정말 온 하늘에 충만한 그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말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은요 맥락을 따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암송하면요 그 맥락이 뚫려요. 전에 못 보던 것이 뚫려요. 통독을 하면 그게 뚫려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9절. 여러분, 한 절에 두 번이나 그것을 언급합니다. 자, 그 한 장에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요, 8절 죄송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아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크게 기도해요. 많이 기도해요. 여러 번 기도해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뭐 똑같은 얘기를 막 반복하고 큰 목소리를 기도하는 거,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잘 우리의 필요에 둔감하셔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깨우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하나님을 졸라서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방의 신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도예요. 그냥 안 들으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큰 목소리라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걸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막 그냥 안 들어주고, 우리가 왜 간절해? 기도하는데 간절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안 들어줄까 봐 간절해요. 이거 막 얘기했는데 결국은 노 할까 봐 걱정해요. 막 기도했는데 그 뭐라고 했니? 이러고 해서 안 들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이유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봐,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모르셔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빠니까, 엄마니까. 여러분, 다치면 누구한테 가서 울어요? 엄마한테 가서 울어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간절, 진짜 엄마라는 뜻, 진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 내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관철하는 기도가 40일 특별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물론 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지만,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셔. 또 한 번 얘기해요. 자, 어디예요? 32절이에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그 길쌈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냐? 뭐 했냐 도대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화보다 더 놀라운 아름다운 그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꽃을 한번 보세요. 꽃을 이루고 있는 그 색감과 질감과 생명력은 어떤 첨단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그리고 의상 디자인 기술로도 구현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움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어떤 그런 의류 기술이 있었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란, 섬세하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딜하는 거 아니에요. 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거 다 해줄게. 그거 좀 먼저 하라니까. 물론 먼저 하라는 뜻은 그렇게 지금 내 현 상황에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그걸 하나님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앞에 얘기를 쭉 들어보세요. 6장 전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실까? 하나님의 열심히 했는데 나 내팽개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신과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 얘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4절, 6절, 18절에 이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0절에 4절 보세요. 자,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하게 뭐해요?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보세요. 자, 그리고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 자, 18절에 또 있어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갚으시리라.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아시고 그거 하나님 다 챙기시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은밀한 중에 다 듣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2단계를 다 지나서 나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 지식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구나,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겠구나,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염려로부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 혼인잔치의 잔치가 깨지는 그 필요에 안 된다, 지금 내가 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필요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필요와 절박함을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깊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간절하게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마리아처럼 우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필요를 말씀드립니까?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그대로 해주지 않으신다고 섭섭해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리아처럼 가서 예수님,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옛날에 그 경동 이게 그 보일러 그 상표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보일러 이렇게 광고 선전에 나오잖아요. 에미야, 우리 뭐 보일러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마리아는 그런 식으로 외압을 넣거나 그런 식으로 꼭 이걸 어떻게 하라 지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돈을 주서 가서 사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집회 제목에도 딱 지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소서 응답해야만 돼요, 하나님은. 물론 간절한 기도지만, 그리고 40일 기도, 뭐 금식 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꼭 요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것처럼 필요와 간절함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이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 마음을 배웠어요. 하영조 목사님이나 또는 이제 그 수석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수행하고 함께 일을 하면 제가 피동적으로 일하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보고를 하고 함께 동역을 하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리더가 결정하는 거죠. 리더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어줬어, 나를 불신하나 보다. 리더가 선견 지명이 없어, 막 뒤에서 막 얘기를 하고, 이것도 몰라봐, 현장을 몰라,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리더와 그 팔로워의 관계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생각을 전혀 안 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안 들어주면 섭섭해요. 여기 얘기처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방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우상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 성취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지만 그걸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게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가 내 사정을 다 잘 알아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해요?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가장 선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필요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번 주에 읽는,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하박국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어떻게 돼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진짜 이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건 아직 믿음이 없거나 우리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거죠. 성숙해 가고 있는 거죠. 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백하고 나서 마음이 섭섭하다. 그럼 이제 내가 믿음이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실제로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실수했다 내가. 이런 생각 안 했겠죠. 내가 당해야 될 일인가 보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믿음을 갖고 그 고난을 당했겠죠. 다니엘도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태도를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거기 앞에 이제 그 글을 보면 앞에 79쪽 끝 부분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쳐온 신화를 척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가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설파했습니다. 어떤 이의 인생을 힐끗 보는 것만으로도 그 열매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서 진실로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들을 통해 자신의 고귀한 정체를 드러내셨는데 그 기적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낳은 나쁜 열매와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의 고귀한 정체를 드러내었다.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쳐온 신화를 척결하러 오셨다. 어떤 신화가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화예요. 이걸 깨뜨리는데
율법주의의 맹점은 뭐예요? 이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극 중에요. 연극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물을 주목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뭐냐면 암전이에요. 그렇죠? 주위를 빛을 안 주는 거예요. 죽이고 거기만 비추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이런 식으로 그 진행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빛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전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의로운 사람 아웃. 그리고 다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돋보이죠. 그럼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로운 게 아닌데 우리가 율법주의에 들어가면 이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는 빛이 다 들어와요. 빛이 다 들어와요. 내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 대제사장들이 막 의로워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딱 비추니까 껌껌했던 저 무대 끝에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런 세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의를 돋보여서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의예요. 완전 인간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이 명상을 그러니까 순도 100% 아주 뭐 백두산에서 길러온 물이다. 어디 명산에서 이 길러낸 샘물이다. 그게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심해수가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고 물이 명상을 깊이 하면 포도주가 되는 포도주 이렇게 명상하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그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이런 신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이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요. 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이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 되었으며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보다 첫 기적을 누가 알아보았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 기적을 보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영광을 드러냈는데 이걸 누가 봤어요?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하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알았다. 그 당시에 고관대작도 몰랐고 그 주인도 몰랐고 손님들도 몰랐고 심지어는 연회장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하인들만 알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아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학자라고 아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식자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하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셨는데 태어나실 때도 그랬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누구한테 알렸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렸죠. 참 놀라워요. 예수님의 이 은혜가 그 사건에서 본문에서 6절에서 10절 보면 여기에 하인들이 했던 네 가지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뭐예요? 아귀까지 채우니 물을 채웠어요. 자, 두 번째 이 8절에 보면 갖다 주었더라. 그리고 9절에 보면 하인들은 알더라. 근데 사실은요 여기 한 앞단계 더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듣는 것도 중요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일을 하고 그것을 떠다 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 정체를, 이 기적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영적 비밀이 여기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듣지 않으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근데 어느 정도로 순종합니까? 아기까지 채운다는 것은 보통 물을 채울 때 아기까지 안 채우죠. 왜냐하면 넘쳐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한 뭐 5분의 4 정도 담든지 어느 정도는 아는데 가득 채워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세 번째, 갖다 주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모르시겠죠? 끝까지 순종. 근데 여기가 이런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떠온 게 물인 거 아는데 갖다 줘서 물이면, 야, 내가 냉수 떠오라 그랬어. 이게 뭐야? 그 술이 떨어진 게, 흥이 깨지는 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라는 걸 아는데 그 구세주 가서 증언하라고 하면 여러분, 증언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게 내가 떠온 게 물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데 끝까지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 네 번째로는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하인들이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없었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강화되고 굳건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데 기적을 보면 내가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드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기적을 행했는데 하나님 믿었나요? 네, 그랬으면 성경이 다르게 쓰였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을 본 게 애굽의 바로예요.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봤어요. 근데 그 기적을 본 바로가 회개했나요? 바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보냈으면 여러분, 애굽은 아마 지금까지도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결코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일깨우고 강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믿음의 사람은 메시지를 받아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세우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하인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와 섬세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증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게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 맨날 기저귀를 가는 부부도 있겠지만 그런 기저귀가 아니라 일상이 기적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작은 씨를 심어서 물을 주는데 거기에서 그게 나무가 돼요.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이 기술이 어디서 왔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번 누가 특허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구진에서 연구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를 심은 핸드폰을 하나, 이 칩을 하나 딱 심었는데 그 칩이 점점 자라가지고 핸드폰이 돼요. 핸드폰을 막 열매를 맺어요. 그럴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인생에요,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가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적인 일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가 어리석어요. 네, 하나님이 그 모든 기적을 질서 있게 다 이 생명 현상을 이 우리의 삶을 일상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이 홍해를 못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일상적이지 않은 그 놀라운 특별한 일을 행하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굳게 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적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됐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이 보니까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은혜예요. 자, 83쪽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뒷 아랫부분 포도주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은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연회장은 신랑에게 포도주의 품질을 칭찬하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또한 그런 기적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종들과 제자들만이 이야기의 전모를 아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영향력도 이보다 대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들과 제자들은 기적에 놀랐지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로지 종들과 제자들만이 이야기의 전모를 아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특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특권을 일부 누렸어요. 지금도 누리고 있고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는 이 특권을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권을 누린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날 밤을 새워서 교회 행사, 큰 행사들을 같이 치렀어요. 그 행사를 치르다가 저희 아내도 만나고 또 라목사님도 만나고 믿음의 동력자들도 만났어요. 일본을 누비면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도 만나고 또 일도 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모든 일을 했는데 그게 저만 아는 특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5년, 3년을 준비해도 200명, 150명 모이는 게 기적이라는 곳에 어떻게 3개월, 길어야 6개월 막 준비하는데 2,000명씩 모이냐고요. 어디는 5,000명이 모이고 2만 명이 모이냐고요. 이런 기적을 저는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그건 과거의 얘기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드니에서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남성 말그락교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예수 따라가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을 만들어 가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기적을 볼 수도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셨고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기적의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의 이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의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의 과거와 현재를 얘기할 때, 여러분 나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뭐가 드러날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안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옛날의 인생이 믿음에 가깝습니까? 불신에 가깝습니까? 예? 불신 덩어리죠. 뭘 믿을 게 있어요? 불신 덩어리죠. 근데 내가 이제 믿잖아요. 내 안에 없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소망, 늘 절망하고 늘 불안했던 인생. 근데 이제는 돈이 없어도 든든하고, 물론 이제 속상한 것도 있고 염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런 소망이 어디서 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랑과 미움, 시기, 뭐가 우리가 가깝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미운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워져요. 그냥 예전에는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안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자꾸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그 사람 얘기를 한번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고 그냥 안부라도 묻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물이 포도주로 된 증거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증거들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